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겨울이 되었어요. 날씨를 보면 굉장히 쌀쌀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을 좀 챙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중에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자유예요. 자유. 스트레스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학업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살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세상은 자유롭게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할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매여 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자유롭고 싶지만 자유롭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유롭고 싶다, 계속해서 뭔가 해방감을 느끼고 싶다라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어느새부터 찾아오게 됩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요일까지 열심히, 주일까지 열심히 사역하고 나면 월요일 되면 뭔가 해방감을 느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뭔가 다른 곳에 가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곳에 가고 싶어서 탁 눈을 떠보면 이제 분리수거해야 될 게 보이고 또 이제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가요. 그래서 언젠간 나도 자유롭게 한번 여행을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아울리츠를 가죠. 그래서 아울리츠를 가서 또 열심히 섬기다 보면 또 그런 마음들도 곧 사라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자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 참 평안, 사랑,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두 가지의 관점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과 다른 것 하나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자유는 다른 것이 아닌 갈라디아 교회에 뿌리 내리고 있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야기함도 바로 이 율법주의에서 종노릇하지 않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율법주의는 어떤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주의란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데 수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너무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것 같아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그럼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에게 질타할 수 있을 만한 율법의 규율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600여 가지가 넘는 규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내면 거룩하고 지키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600여 가지의 이 모든 것 중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규율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불가능한 법규를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을까요?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쥐어짠 것이죠. 수많은 규칙과 규범들을 세워서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았을 때는 너 거룩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주의예요. 유대인들의 거룩함을 지키는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모든 행동들에 율법적 요소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대 때요,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는 이유도 동일했죠.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율법으로는 그 모든 사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거룩하게 씻는 세례의 행위를 통하여서 한 번 더 자신의 죄가 씻겨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요단 강가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의 소굴이었던 예루살렘 한 중심에서 복음을 외치시지 않으시고 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신 이유도 그 유대 핵심 인물들이 세워놓은 여러 가지 법규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였기에 정죄함 받은 자들이 성벽 바깥으로 쫓겨나가는 이상 형상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사랑일까요? 혹은 경쟁일까요? 경쟁이죠. 율법에 종노릇 한다라는 것은 서로 치열하게 싸워 누군가가 정죄함을 입혀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것이 있죠. 이와 반대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그럼 행위와 믿음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의 반대는 묶임입니다. 그죠? 묶여 있는 상태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유하라는 것은 어떠한 것에도 묶여 있지 않음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요, 복음 안에 있지만 자유하지 못하고 자꾸 자신의 인생의 삶에 묶음을 강조하며 살아가요. 즉,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마치 우리가 자유하나 자유하지 못한 자와 같이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가치가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죠. 이맘때쯤 하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쯤 되면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가면서 가는데 나도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 학업, 인간관계, 물질, 이성관계, 안정된 삶 등등 오늘 우리를 묶으려고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가치관들 안에서 우리는 묶여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무엇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은요,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고 생각이 변하면 세상의 가치 중에 나의 우선순위가 자꾸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이 더 좋은 장난감을 가지게 되면 놀고 있었던 장난감을 내려놓고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보여질 나의 모습에 관하여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지는 못해요. 뭔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세상 가운데 보여진 나의 가치관이 조금 더 우월해지진 않을까? 혹시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세상이 나를 바라봤을 때 좀 우월한 위치에 있진 않을까? 절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들은. 그러면 자꾸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하여서 세상의 가치관들을 이것저것 접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이 장난감이 마치 자신의 인생 전부인 것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레고 장난감을 아주 재밌게 가지고 놀아서 아주 멋있는 성을 만들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다가와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야, 너가 만들었냐? 야, 문이 열리네. 문을 열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안 돼, 안 돼. 막 울었어요. 막 문 만지지 마. 말해서. 레고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뭐 이런 사람 레고가 있어요. 이거 너무 특이하게 생긴 만지려고 그러면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레고의 시대가 지나고 미니카의 시대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미니카를 가지고 놀아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블랙 모터, 골드 모터, 다이아 모터, 모터를 바꾸면요 차가 빛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트랙에 올려놓으면 너무 빨라서 무게추를 달아야지만 트랙 바깥으로 튕겨나가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막 사서 모았어요.
그럼 나중에 아버지가 와서 이 미니카를 한번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안 된다고 얘기해요. 고장 난다고. 뭐 그렇게 고장이 나겠어요. 근데 그때 절대적인 가치였어요. 절대적인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모르는 것일까요? 다름이 아닌 이 장난감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장난감을 막 가지고 놀다가 너무 신기한 거는 뭐 부서지거나 뭐 조립하기 어려우면 누구를 찾습니까? 아빠를 찾아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 저는 레고를 맞추다가 10칸짜리 얇은 이 블록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워도 8개짜리 밖에 없는 거예요. 새벽에 막 혼자 가지고 놀다가 울면서 아버지를 깨웠어요. 아빠, 블럭이 10개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찾아서 끼워주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안다면 아이는 더 이상 장난감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장난감에 묶여있는 이유는 이 장난감이 절대적이며 이 장난감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공급해 준 사람이 아버지임을 깨달았을 때 이 아이는 모든 장난감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것에서 좀 부족함을 느껴서 지금 묶여 있습니까? 무엇인가 여러분을 메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세요. 와, 하나님 내 공급자세요. 한 번도 굶기지 않으셨고 한 번도 부족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가치 앞에서 묶여 자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면 자유할 수 없어요. 믿으면 자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올무가 사라지거나 생겨나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모든 율법 주유에서 자유하다는 것이 죄를 짓는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해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모든 것이 자유해졌습니다. 이 의미가 나 이제 죄에서 자유해졌으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겠구나.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또 다른 죄를 범하였을 때 주님께로 나와 회개하면 되겠구나 라는 결론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심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부를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부르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부르시는 의미가 자유하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를 주신 이유가 육체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고 확정하여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유함을 찾겠다고 하나님을 거부해요.
인간은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나는 자유로워. 나는 자유롭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야. 과연 인간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질문해 보면 그렇지 못함을 금방 알게 되죠. 세상이 추구하는 자유는 어떠한 것도 내 삶을 억압하거나 묶을 수 없음을 주장하며 자유를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해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 가지 억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착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주일 교회에 나와야 돼요. 오늘도 예배를 나왔죠. 우리가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지만 교회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하고 때로는 리더십으로 섬겨야 합니다. 때에 따라 섬기는 모든 것이 인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기에 예수를 믿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게 나의 삶을 억압한다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자유를 추구하는 삶은 어떠한 것일까요? 정말 그 안에 참 자유가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간의 자유는 결국 또 다른 묶음과 억압이 시작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유해.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자유해.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난 자유해. 내가 마음대로 담배를 선택하여 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를 나중에는 끊을 수 없게 되죠. 자유라는 것은요. 내 스스로 이것에 억압받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자유로우니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은요. 어떤 일정한 바운더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보호를 받으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요.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광야 한복판에 생수 한 병 들고 한 달을 살라고 하면 얼마나 자유하다라고 느낄까요? 누가 거기에서 자유함을 느낄까요? 아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광야와 같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넌 자유할 수 있어. 넌 마음대로 춤도 춰도 되고 노래도 해도 돼. 근데 그 광야가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광야의 생수 한 병이 그 사람을 묶어놓겠지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요. 보호함 아래에 있을 때 자유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친히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인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 안에서 거하기만 하면 너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 그 부르심 안에서 넌 자유롭게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데 그때와 그 시기를 내가 정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양육하여 키울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받고 싶은 것들을 다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금방 모든 것에 묶여서 내 삶의 진로와 방향을 완벽하게 잃어버리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는 또 다른 불안감이며 또 다른 중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억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입은 자들에게 그 자유가 죄를 짓게 하는데 자유함이 아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 명확한 거예요. 13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물음표가 한 100개 정도 뜰 수 있어요. 묶여있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서로 종노릇 하라고 얘기해요. 종은요 묶인 자와 같지 않습니까? 종은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그 집에 항상 머물러야 하는 묶임받은 자와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죄를 짓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기를 종노릇 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인 거예요. 야, 너 쟤 좀 사랑해 줘라. 야, 너 쟤 좀 응원해 줘라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자유권을 사용하여서 그를 사랑하기로, 그를 칭찬하기로, 그를 중보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억압을 받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서로 경쟁하게 만듭니다. 자율적으로 경쟁을 해요. 수많은 경쟁 프로그램들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경쟁하여서 얻어내는 것이 무엇이죠? 생존이에요. 경쟁의 끝은 생존이에요. 생존이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는 죽고 내가 살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내가 거룩한지 그가 거룩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말씀을 토대로 내 거룩함을 드러낼 만한 요소들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거예요. 나는 쟤보다 거룩해, 나는 쟤보다 거룩해, 나는 쟤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거룩의 왕이야,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나보다 거룩하지 않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어. 이게 얼마만큼 충격적인 사실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와, 그럼 그 사랑 내가 평생도록 갚으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너를 오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기를 원해.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세상과 교회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세상은 알고요, 교회도 알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서로 사랑받고 싶으니까요 사랑을 주지 않아요. 나 사랑 필요한데, 교회인데 너가 사랑 줘야지. 너 사랑 필요하냐? 나도 필요한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더 힘든데? 아니야, 내가 더 힘든데? 아니야, 내가 더 사랑 필요한데? 그래서 교회 안에 어느 순간 이 사랑이 사라지고 갈망만 남게 돼요. 근데 서로 사랑하게 이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의 종 노릇을 해야 해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나도 사랑이 필요하지만 당신에게 내 사랑을 전합니다. 이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불가능 가능케 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해는 내 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는 헌신이 필요해요. 제가 어렸을 때 뭐 이런 농담을 많이 하셨어요. 세신 헌신 뭐 가지고 헌신하면 세신이 헌신이 된다. 뭐 죄송해요. 네. 그럼 제가 CCC에서 7년을 사역을 했었습니다. 필리핀 CCC에서 사역을 하면서 간사님으로부터 이야기 들었던 수많은 좋은 이야기들과 은혜가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 기억이 남는 것 하나는요, 헌신되다라고 했을 때 그 헌신이 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한 10년 됐는데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결단한 거야.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은사팀으로 섬기기로 헌신합니다. 그럼 그게 헌신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신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 모든 시간이 누구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 버린 거예요. 나도 알게 모르게. 그러면서 내 모든 삶의 시간의 모든 순간과 모든 호흡이 누구의 것? 주님의 것. 할렐루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주의 것, 내 삶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 무언가 채움이 필요하다? 아니요. 이미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셨어요. 언제? 내가 믿을 때.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깨어지고 믿음이 더하여지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적인 생각은요, 내가 그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나아졌을 때 그를 질타하고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그보다 모자랐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아주 인간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워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질투하게 하고 서로 경쟁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부족함 가운데서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함 가운데서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서로를 사랑하라고 불러주셨는데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이해받기를 원한다면 서로 다투어 상처만 남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 안에서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해요. 이 구절을 보면 세부적 율법 사항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예수님의 말씀이시기도 한 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사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었던 이 율법은요, 그 율법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 구도가 무엇이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연결되면, 그것이 해결이 되면 그때부터 이 모든 율법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 사랑입니까? 그냥 말만 하면 사랑일까요?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책임이 지어지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책임을 지고 사랑하고, 내가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책임지고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사랑은 다시 한 번 더 자유를 우리 가운데 선물하며 묶임에서 하나님의 향한 능력과 생명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함을 입은 자는요, 사랑할 수 있는 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제 삶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요, 가진 것이 없네요. 여러분, 전임 교육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전에 필리핀에서 삶을 살았었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변화로 제 인생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때로는 차비가 없었고 수많은 언어의 어려움과 문화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네요. 주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서원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현실적으로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에)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막 기도하고 울고요. 왕따를 3년 동안 당했는데 이 왕따를 당할 때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왕따 당하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이 왕따에 대한 상처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제가 왕따 당한 사람처럼 보여요? 괴롭혔던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왕따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참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드릴 게 없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관계가 형성되기를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은 낮은 곳으로 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 것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 좋죠. 말뿐인 격려와 축복이 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삼키며 피차 망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언제 물어뜯고 삼키기를 생각할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을 때. 즉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그날을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빨들이 있는 거예요. 와, 내가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날카로워졌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날카로워졌을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시 한 번 더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쟁은 누군가를 이겨야 승리하는 구조예요. 근데 사랑은요, 더불어 하나 되는 것이 승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서로 정죄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서로 사랑하게 하셨어요. 세상은 개인주의로 서로 신경 쓰지 않기를 추구했다면 예수님의 복음은요, 스스로 낮아져 이웃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경쟁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서로 사랑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께 공급을 받으십시오.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공급을 받아야 해요.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갈망하여질 때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에요. 세상이 충족함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충족함을 얻고 만족함을 얻는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믿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내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공급자가 누구이신지 기억하며 내 삶을 인도하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공동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 되시는 주님을 경험한 인생들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갑절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기준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내 삶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기준대로 놓고 주님 주시는 기준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 제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따라 인도하신 따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하늘로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죄들려 있던 나의 삶이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어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절망에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절망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새로워지는 은혜 새로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듭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듭이라.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불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랑 정말
정말로 붙들린 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채워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불안감들 사라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기준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함을 입었사오니 주여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 살다 보면 자꾸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수많은 기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너무 속상한데도 그 속상함을 그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얼마만큼 자유롭지 못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오늘 이 시간 호소하듯 기도합니다. 주님, 인생의 참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폴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믿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워진 모든 폴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